예수님도 이 땅에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정말 피를 토하는 아픔도 호소하며 기도하시기도 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서론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끼는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나게 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복음 사역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사역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시점에 이르러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 안에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고난이지만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1절 4절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로 인해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했다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 기노스코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제가 삼각교회 심원영 목사인 줄 소식을 듣고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나하고 교제를 안 한 사람은 내 내면의 인격과 나의 삶을, 나의 정신을 알지 못합니다. 저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일도 해보고 함께 기도도 해본 사람들이 저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이걸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적인 삶을 사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가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알면 반드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달라고, 그들을 악에게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짓습니다. 나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 제자들과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알게 하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함을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 죽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 못 박힘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죄에 대해서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깨끗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믿음 안에서 이제 이렇게 거룩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하나됨, 일치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됨, 일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주님의 최대의 명령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예요. 전도하라 이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너희는 교회에 모여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 이거예요. 하나 되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하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10년, 20년, 30년 우리에게 있어도 저와 하나 되지도 않고 교회와 하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늘 불편한 말을 하고 별로 편편치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 되는 사람들. 교회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의 공동체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리얼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곳으로 가야 돼요. 자, 한 번에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의 하나됨은 조직적인 차원의 통일과 일치뿐만 아니라 말과 생각과 뜻이 모두 통일되고 일치되는 하나됨을 말한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구성원들이 같은 비전을 향해 같은 마음을 품고 전진할 수 있다. 같은 비전, 같은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봐요. 어떻게 여러분은 이 삼광교회 안에서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일을 이루어 갔는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어떤 일에는 보조적으로 그냥 있는 그런 그룹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력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목사와 하나 되는 사람들, 세일원들과 하나 되는 사람들. 그렇게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프로포저는 프로포저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연합해서 하나 돼요. 어느 사람은 자기의 셀은 하나 되는데 교회야 하나 안 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끼리끼리의 모임이 그
그 사람을 엄청난 영적인 질병으로 이끌어가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면 그 비전을 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하잖아요. 우리 표어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이제 번성케 해서 다음 세대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럼 다음 세대를 후원해야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또 작년도요, 내가 전도해서 양육하는 사람이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게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를 두어야 됩니다. 작년도 자기의 다음 세대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하나도 없으면 그는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다음 세대로 지원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기 뭐 다 밥할 수는 없잖아요. 밥은 못해도 때로 물품은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거기 후원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는 이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게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기도와 물질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들을 물질로 섬겨줘야 돼. 그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도 당신만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음 세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음 세대 제자들을 기도하세요. 오늘은 중보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말하면 뭐 어디 직업이 뭐네, 뭐 결혼 뭐 했네, 어디 사네, 아파트 몇 평 샀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 어떤 거룩한 역사를 살아가는가, 그걸 자랑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그래서 영적인 차원의 하나됨은 그렇게 조직적인 이런 차원의 하나됨뿐만 아니라 그 말과 생각과 뜻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님도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한 전제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하나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하나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세상이 믿게 하는 거고, 제자들이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사랑하심을 세상에 알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제목들을 제가 거기 요약을 다시 한번 6개로 요약을 해놨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죠. 첫째로 1. 이 3 4 5 6 아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나 기도한 중요한 모습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2장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는 전 인류를 죄 가운데서 살려내는 기도예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짜자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다시 기도의 습관.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나요? 무시로 기도하지. 아주 대담해요. 무시로 기도합니다. 무시로 기도하죠. 항상 기도해야죠. 그런데요, 주님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곳을 정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도 나가 기도하셨고, 밤 깊도록 밤을 지새우며 기도도 하셨고, 기도의 습관을 가졌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분, 또 밤에 기도할 분, 또 낮에 기도할 분 좋아요. 언제고. 또 교회에서 기도할 분, 가정에서 기도할 분, 또 직장 어느 처소에서 기도할 분, 기도의 처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요. 아멘. 그리고 교회에서 수요일도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도 기도회가 있어요. 주일도 이렇게 기도회가 있어요. 저녁에 기도하시면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이렇게 주일 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렇죠. 또 낮에 시간이 되는 분들은 목요일 날 비전 센터에서 목요일 날 오전에 기도해요. 기도하는 삶.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보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이 세상이 얼마나 배어간지 몰라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까도 했죠. 기쁨. 우리 손자 손녀는 그냥 날 보면 달려오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여기 금요일 밤에도 우리 손자 손녀들은 다 나왔어요. 금요일 밤에 그 어린 애기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3층에 있다가 우리 심장 목사 설교 끝나고 기도회 하니까 다 뛰어나왔어. 여기는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올라와서 다 이렇게 우리 손자 손녀와 그때 온 애들 초등학생 애들 다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아이들도 기도하는 현장에 같이 가게 해서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우리 다윗이 이제 1년 몇 개월인가 걔는 5월 네 지났으니까 이제 1년 한 지금 3개월 15개월 됐네요. 저를 보면 말은 못하니까 주여 이겐 주여고요. 할렐루야 걔는 말이 다 이게 다 만사형통 언어예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나 가르치고 엄마 아빠 어저께 고모가 왔잖아요. 고모가 누구냐 그러니까 고모 가르치더라고요. 말귀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애들 그런 어린아이 앞에서도 험한 말 나쁜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들어요. 그러고는 기도 주여 또 주여 그러고는 할렐루야 방언이에요. 방언. 날 기도하고 우리가 방언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해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주시도록 계속 부름 믿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 그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우리 아들, 딸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사모가 되죠. 목사 사모가 되는 거 어렵습니다.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엔 영광입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주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같이 기도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 손자 손녀들 어저께 다 우리 집에서 잤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할머니 오는데 그때 다 일어나서 다 깨가지고 여기 와서 밥 먹고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또 여기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요, 지금 학교에 가도 이제 동성애, 성이
다양성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얼마나 혼돈하게 가르치는지 몰라. 아이들이 이제 이상한 성을 말해야 나이스한 것처럼 막 그렇게 되는 사회 풍조로 간다니까요. 미국, 유럽은 이미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성 문제로 죄를 엄청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러다가 그냥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원수되고 이렇게. 앞으로 이 한국 사회도 이 학교 교육, 이 기본적인 교육 자체에서부터 이제 판이 기울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보호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관념이 들어오면 이거 고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강력하게 투자해서 더 학교를 할 거예요. 국제학교를 해서 아이들이 신앙도 가르치고 영어로 훈련해서 유학도 싸게 갈 수 있도록 다 조인된 그런 걸로 미국 기도 대학들하고 조인돼서 이렇게 해서 하고, 한국도 여기서 공부해도 국제학교로 등록이 돼서 한국의 대학도 다 갈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영어 공부를 잘하게 하고 학적인 실력도 키우지만 그 애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을 죄 안 짓고 살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자, 손녀를 이제 또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 아이들, 그래서 그 학교와 관계된 일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 우리 손자들은 다 여기 보낸다. 이렇게 공부시킨다. 이렇게 신앙훈련 시킨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공부하고 이 사회 유력한 대학으로 가고 이 사회에 각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그걸 위해서 교회는 투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우린 그 일을 내 헌신하고 봉사. 그래서 아까도 내가 밥 해줄 사람들 더 나와라. 뭐 더 많으면 힘이 덜 들 거 아니야. 지금 그 9명이 그냥 그렇게 땀 흘리며 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며 서너 명씩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물질을 후원해 줄 사람도 나와라. 그런 것은 내가 아끼고 아껴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이나 그래도 그런 걸 후원해 주는 마음. 그리고 길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 초등학생, 중고등부 청년들을 교회로 인도하려는 마음. 여러분 자녀도 교회 안에 믿음 공동체 와서 잘 자라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하는 아이들 꽤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그건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자녀가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정말 통곡하며 금식하며 처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지옥 가는 걸 보고 어떻게 그냥 있겠는 거예요. 어떻게 멀쩡한 마음을 갖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 기도가 제일 1순위인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기도하셨어요.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0절 46절에 보면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 드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풍조에 밀려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논리는 세상의 논리와 거꾸로 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패러독스라고 그럽니다. 죽으면 사는 거예요. 네가 희생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내가 살라고 그냥 아귀다툼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면 영광으로 나아간다. 십자가 지는 게 쉬우냐고요. 근데 교회는 십자가 지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게 최소한.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고 예수님도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주의 종들도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졸다가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빠지잖아요. 다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고 계신데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그 뒤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지는 게 쉽냐고요? 어렵죠. 힘들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하였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말렸고, 그리고 자기들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 힘쓴다는 건 내 모든 정말 힘을 다 거기다 쏟는 것이죠. 마음을 다 쏟는 거,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부르짖는 것 같은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1시간만 기도해봐요. 한 10분 했는데 1시간 한 것 같잖아요. 기도 안 한 분들. 야, 오늘 엄청 기도했는데 그러면 한 20분 간 거예요. 1시간 기도하려면 여기도 땡기고 저기도 땡기고. 처음엔 그래요. 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은혜가 임하면 기도하는 게 쉬워집니다.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어지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기도할 때는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찬송과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속삭이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기도를 그래서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게 꼭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인류의 죄를 속하시고 인류를 살리려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실 때 그렇게 땀이 핏방울같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신 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시다. 대개요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의견을 떠들고 막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말 많이 합니다. 내가 40년을 이렇게 목회했잖아요. 누가 교회에서 막 떠드는 짓을 하는가? 그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 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으신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한다. 옆 사람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감사하며 살려는데 기분 나쁜 얼굴을 하는 사람이 2사람 있어. 네. 그 사람은 불평인 거야. 감사가 없는 거야. 감사하면 감사하며 삽시다. 너나 감사해. 네.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감사치 않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자기 불평도 다 이제 끊어내고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집에서도 감사하며 사세요. 네, 부부간에도 감사하며 사세요. 그냥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잘하며 살아요.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감사하며 살아요. 교회 와서도 감사하며 사세요. 직장에 가셔서도 이 사회 현장에서도 감사하며 사세요. 네, 불평의 눈으로 보면 불평할 게 많습니다.
왜?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완전합니까?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극복함으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비난, 원망,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협력하여 화평을 누리고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또 옆 사람하고 해줘요.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네. 지랄하며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이거 내가 몇 년 전에 쓴 글이에요. 그러나 똑같아요.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감사하며 사시고 행복하며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어리석게 매일 비난하고 원망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살지 말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지혜롭게 그렇게 사세요. 세 번째,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또 죄를 끊어버리세요. 낯들어 하지 말고 옆 사람하고 해요. 죄를 끊어버립시다. 죄를 끊어버립시다. 죄를 끊어버립시다. 죄를 안 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죄를 안 끊어버리려고 아주 그게 정당하고 그게 옳고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상하는 것이 당연하고 지랄하지 말라니까. 지랄하지 말고 죄를 끊어버리고 살아요.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사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네, 정말 기도하라. 오늘 주제가 중보기도 하자는 거예요. 중보기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거기 제가 이제 이 결론 아래에 글을 추가해서 썼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설교를 다시 항상 한 번씩 다시 들어봐요. 한 번 듣는 것보다 다시 들으면 여러분이 더 깨닫고 은혜를 입어요. 네. 한 시간 내서 다시 들어보세요. 그리고 글을 빨리 쓰는 사람은 책 그 아래다가 이 글을 쓰시고, 근데 뭐 책을 가져오지도 않고 뭐 그 이상 얘기하면 들었으면 다 알았지 새기지도 않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살아요. 사적인 욕구만을 위해 기도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라. 헌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라. 네, 여러분 기도하며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불평원망하지 않아요. 다 이 일이 저 일이 이런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그걸 은혜로 덮으며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느 사람이 어느 일이 어느 곳이 완전한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완전치 않은 걸 갖고 막 비난질하고 살아요. 더 악을 행하며 살아요. 그건 죄가 죄를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헌신적인 삶을. 기도 시간을 정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기도 시간을 정하고 다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할 수만 있으면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혼 구원하는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래, 기도에 성령 충만함을 갖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바라요. 여기 No cross, no crown. 영어 해보시죠. No cross, no crown. 예.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크로스는 외면하고 크라운만 차지하려고 영광만 갖겠다는 거예요. 영광만. 십자가는 외면한다. No cross, no crown. 크로스를 통과할 때, 십자가의 헌신을 통과할 때 크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마이클 조라는 선교사의 어머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위로해 주라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 한번 보고 싶었는데 참 못 보고 돌아가셨네요. 서산에 시골에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장애인 남자 만나서 살아가는 이 여인, 한많은 여인,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들을. 그런데 자녀 중에 이 한 키도 크더라고, 키가 나보다 더 크더라고요. 우리 요한 목사만 하더라고요. 그런 잘난 아들이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걸려서 안 죽고 왔는데 그 아들에게 이놈아, 내가 하루에 3시간씩 너를 위해 기도한다. 죽지 마라 이놈아,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엄마는 욕을 그렇게 잘했대. 공부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인격이 또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하니까 욕을 잘하셨대.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약간 욕을 섞어가며 기도하더라. 마귀 새끼를 쫓는데도 이 쌍놈은 마귀 새끼 그렇게 세게 욕을 하며 마귀를 쫓으니까 마귀가 잘 도망가는 것 같아요. 마귀를. 근데 여러분 또 기도할 때 욕하지 마세요. 예?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식하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자녀를 기도했더니 그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나며 쓰임 받는데 작년에 코로나 그 학교에 감염됐다고 우리나라 KBS, MBC 뉴스에 7번이나 나왔답니다. 저녁 뉴스 이런 데. 전 정권에서 기독교 사학을 말살시키려고 그를 불러서 기독교 학교 하지 마라. 그러면 좀 무마해 주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니까 이걸 해야 된다. 난 돈 먹은 거 없고 신분 위조한 거 없고 나는 아무 재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다 털어가지고 13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통장이고 뭐고 다 뒤졌는데 하나도 걸린 게 없어. 아니 코로나 걸렸으면 그냥 백화점이나 어디처럼 그거만 방역하고 그거에 잘못한 거 지적하면 되지. 그걸로 특별히 교회, 기독교 교육을 말살시키려는 그 하나 뻔때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정권이 그렇게 유도하고 청와대까지 끌려갔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잡힐 게 없어. 그러니까 무혐의.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전국에 다 알려졌어. 세계로도 알려졌어. 그래서 그때부터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도 40교회 이상에서 학교가 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한 20교회가 신청이 들어가고 우리 교회도 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여기는 국제학교로 허가를 해서 거기서
이제 학점을 따면 한국 대학으로도 갈 수 있고, 미국의 대학으로 가는데 장학금을 70% 80%의 장학금을 MOU를 맺어서 보내서 유력한 대학에 갈 수 있고, 너무나 기가 막힌 기회와 방법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그게 진짜 번성하게 막 엄청난 번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막으려고 그랬고 비난질했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못 막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한 것 때문에 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8월 26, 7, 8 금요일 밤, 토요일 오전 오후 주일 3부 예배, 비전 예배, 그때 8월 마지막 주는 여러분 2부 예배 없어요. 3부 예배로 다 오시오. 그래서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 세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내야 할까?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손자, 손녀도 비전을 갖고 나는 우리 삼강교회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전적으로 그 학교에 투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제 1순위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거기에 기도하고 투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데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요. 기도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보기도를 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중보기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중보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